나도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분 아신지는 모르겠어요. 신용호 회장님이신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에요. 참 백발이 아주 성성하신데 아주 멋지죠. 이분이 광화문에 그 광화문 우리야 뭐 여기 사니까 광화문이 어디 있는지 뭐 상관도 없지만 광화문 경복궁 바로 앞에 광화문에 서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점하지 말고 호텔 세워라. 호텔 세우면 돈 된다. 돈 더 많이 번다. 근데 이분은 호텔 안 세워요. 한 나라의 청사 앞에, 경복궁이죠. 경복궁에 한 나라 앞에 호텔, 숙박업소에서 내가 돈 벌면 뭐하냐. 한 나라의 국격이 좀 세워지려면, 나라에 좀 격이 있으려면 서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은 지금까지도 그 서점을 경영하고 계셔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동현문전에 주막 세우는 거, 관청 앞에 술집 세우는 거, 우리 경산시청 앞에 나이트클럽 세우는 거,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을 보면, 광화문 지도를 한번 보면 이래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런 지도가 있어요. 저 빨간 데가 이제 광화문역이거든요. 밑에가. 저쪽 위쪽이 뭐냐면은 경복궁이 있어요. 저게 3호선이 지나가는, 이제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저기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저기에 호텔을 지면은 많은 교통의 요충지와 많은 사람이 오니까 엄청의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은, 신용호 회장은 호텔 안 지어요. 그 서점 이름이 여러분 짐작하시죠? 교보문고. 그리고 교보생명과도 같은 그룹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 멋진 어른이죠. 돈 버는 사람은 돈에 참 온 마음이 쏠려 있겠지만, 이분은 돈보다도 국격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그 의록 중에 한 의록이, 이런 의록이 있어요. 어떤 의록이냐면 이런 의록이에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책을 만들어요. 사람은 책을 만드는데 이 책을 읽으면 책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멋진 말이죠. 사람은 책을 만들지요. 그렇지만 그 책은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았잖아요. 그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이 성경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이 성경책을 주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은 책을 주셨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책을 주셨어요. 자, 설교의 서론 부분이지만 서론이면서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은 표를 보여주면 이래요.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 되어 있어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이 되어 있잖아요. 안 된대요. 방송실이 지금 신약은 신약과 구약이 돼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예.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줬어요. 39권, 27권 성경을 주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협의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물론 신약 구약을 다 얘기합니다만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요한복음의 깔때기처럼 결정체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성경책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느냐? 바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에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협의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압축해서 말씀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는가? 모든 기록물은 그 기록물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난중일기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잖아요. 난중일기를 쓴 목적이 뭐예요? 전쟁에 있었던 이 일을 후대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난중의 일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성경을 왜 쓰셨을까? 성경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을까? 모든 기록물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목적을 보면 오늘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빨간 글씨입니다. 오직 이것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구나. 요한복음을 쓴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썼느냐? 쓴 이유가 뭐냐? 믿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겨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걸 표로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게 하는 목적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읽지 않으면 이 목적을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는 누구냐?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지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수면 위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도 요한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표적을 헬라어로 세미에온 하는데, 이 표적을 다르게 번역할 때는 때로는 표적으로도 번역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기적으로도 번역해요. 때로는 이적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이적과 기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로지 상당히 표적으로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오는 것, 다른 표적도 하고 밑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각주가 있다고요. 각주. 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화면 띄워줘서 좋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할 때 다른 표적에 1번이 쓰여 있죠. 쓰여 있나요? 쓰여 있어요. 그 아랫단, 성경 아랫단 1번을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이적. 요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다르게 번역할 때는 이적, 기적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은 특별히 표적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표적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요한이에요. 표를 보여주면 마태복음은 몇 번 안 해요. 마태복음은 6번밖에 안 해요. 마가복음은 4번 해요. 누가복음은 5번 해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은 몇 번 하죠? 17번 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합친 것보다도 요한복음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의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 의도가 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표적을 보면 돼요. 표적도 많지 않아요. 7개의 표적을 딱 보이는데 표적의 표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거예요. 자, 1번부터 7번까지인데 절수는 여러분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큰 제목만 쭉 읽어요. 이래요.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 이렇게 읽으십시오. 자, 1번, 2번, 3번,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마지막에 깔때기처럼 쫙 몰아넣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7개는 의에 보면은 밑에 기초예요. 이 7개. 다른 표적을 많이 예수께서는 행하셨지만 그 표적을 다 제껴놓고 요한 사도는 딱 7개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7개의 표적만을 딱 가지고 와서 바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면 표에 절수가 있는데 절수 중에 2장 1절에서 11절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 11절 읽어보면 알아요. 자,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표를 다시 바꿔.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예수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하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이 뭐죠?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물로 포도주 되는 사건을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목적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54절.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자, 두 번째 표적 표를 보여주면 두 번째 표적이 뭐죠? 두 번째 그렇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이 4장 46절에서 54절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그 표적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그 의도가 바로 요한 사도에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6장 14절.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아멘. 그러면 6장에 뭐가 있느냐 한번 표를 보여보면 알 수가 있죠. 표 봅시다. 6장 네 번째 표적이죠. 6장 5절에서 14절. 오늘 방금 14절 읽었잖아요. 14절 이 표적이 뭐냐? 네 번째 표적.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표적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표적 하니까 어에 보면 새 가족들은 이게 뭐지? 무슨 말? 간단하게 말하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둬들인 표적.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람 누구지?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이 젊은 청년 누구냐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이 예수는 누구라고요? 첫째, 하나님 아들. 두 번째, 그리스도. 물로 포도주가 되었네?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첫 번째 표적. 이 청년 도대체 누구야? 예수가 누구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체의 표적이 한 곳으로 쏠려 몰려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복음서에 여러 표적들, 이적들이 있었지만 다른 표적들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딱 7개의 표적만을 가지고 예수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돼. 예수는 하나님의, 예수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설교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이것은 설교의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요. 요한 사도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께서 행한 것을 알고 쓸 수 있지만 그거 다 제해버려요. 딱 7개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실래요? 30절, 31절을 한번 쫙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뭐 요한복음이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억바로 많이 있는데 그거 안 쓰고 오직 이것을 읽어야죠, 여러분. 오직 이것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믿으시면은 아멘. 이거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글자로 읽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을 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성경을 주셨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요한 사도는 그것을 7개의 표적을 쫙 보여주면서, 자, 7개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냐? 사람이 못한다. 도대체 이 이적을 베푼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그 질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이 범위 안에 필사를 쓰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필사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요, 이제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두 번째로,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아담의 선악과 나의 선악과라는 설교 제목으로 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않기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왕됨을 부정하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 왕됨을 부정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생명을 얻는 유익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로,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바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생명을 얻는 유익이 있어요. 이 생명을 다른 말 하면 영생이죠. 이 생명을 다른 말 하면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얼렁 지나가는 게 있죠? 영원히 사는 것. 네, 맞아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영생을 뭐라고 얘기할까?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멘. 이것이 옛날에 강도사 시험에 나왔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하니까 강도사들이 영원히 사는 것 다 틀린 거예요. 성경 안 읽으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른 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영생.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땅에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 저 하늘에서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하늘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천국을 저 하늘 가서 누린다고만 생각하면 반쪽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에서 누리냐? 이 땅에서 누려요. 천국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경배하잖아요. 이 땅에서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저 땅 가서, 저 하늘 가서 예배하겠어요? 이 땅에서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저 하늘나라 가서 찬송하겠어요?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겠어요? 이 땅에서 성도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서 성도와 교제하겠어요? 못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천국은 저 땅에서도 못 누려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기쁘게 찬송하고,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성도를 만나면 얼굴이 꽃처럼 환하게 필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성도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 저 하늘에서 예배를 누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 땅에서도 훈련이 안 됐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고역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 또 만나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성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서 성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질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이 땅에서 안 한 습관이 안 되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책을 주셨어요. 성경책.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필사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셨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그 선물이 뭐죠? 생명.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영생. 그 영생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크게 찬송하지 않은 사람이 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크게 찬송하겠어요? 이 땅에서 성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어요? 그건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체질이 맞는 게 어디냐? 지옥이. 그게 훨씬 지옥이 체질이 맞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7개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고, 그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셨으니 이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